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주의 날을 말합니다. 그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갑작스러움을 강조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파국이지만 깨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미 알고 살아온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날을 향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그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너무도 견고하다고 믿어왔던 것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세상의 구조와 질서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정이라 부르던 것들,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던 가치와 기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 드러나고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삶의 질문으로 돌려놓습니다. 종말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안다는 것은 날짜를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진지하게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의 삶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특별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붙들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두가 절대화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않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단지 그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된 기다림은 방향을 가진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지가 분명할수록 오늘의 선택은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며 그곳에는 의의가 거한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고통이 사라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가 더 이상 밀려나지 않는 질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의의가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직은 느려 보이고 인내는 어리석어 보이며 신실함은 종종 불리한 선택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남게 될 세계는 의의가 중심이 되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는 장차올 그날을 미리 살아보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주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구원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주의 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패나 지연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편지를 언급하며 그 안에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말씀이 어렵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붙들 마음이 단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그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는 말은 믿음을 완전히 잃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굳게 서 있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작은 타협이 반복되며 결국 처음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전혀 모르는 것을 새로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상황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확인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편지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며 결국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베드로가 전한 편지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과 작아 보이는 순종,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인내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자리가 이미 그날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기보다 그 종말에 합당한 삶을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사라지지 않을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약속 위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